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결혼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이제 각 사람이, 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호의 어떠함으로 전락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의 선택이 각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시대에는 자발적인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독신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결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출산하지 않는 딩크족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많이 드러나고 각종 인터넷 매체에 드러나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기독 청년들까지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그 결혼이 사실은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결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처럼 전락하게 된 것은 이 시대의 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다른 가정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는 결혼을 통하여서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혼을 물질주의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인 어떠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갖춰진 게 없으나 상대방을 통하여서 내가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겠노라 라는 식의 결혼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홀로 있었을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만족과 쾌락을 다 채우겠다는 세속주의적인 방식으로 결혼을 보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관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이미 걸레짝이 되어버린 그런 시절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 다른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결혼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관을 듣고 그 질서를 다시금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됨이 무엇인지를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뒤틀려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뉘앙스로 결혼의 제도를 주셨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결혼을 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독신을 고집합니다. 결혼을 했어도 결혼하기 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보지 않고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 생활했던 부모들 세대들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둘만 낳든지 하나만 낳든지 더 낳지 마라, 뭐하라고 힘들게 낳냐라고 하면서 마치 아이를 낳는 문제가 사람들끼리 합의되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혼을 언제 주시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시는 질서로 준단 말이죠.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심, 예배가 창조의 원리로서 주셔서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피조세계의 질서로 주신 것처럼 결혼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질서로 주셨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결혼을 내가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양 나의 선택권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 혼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는 무관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혼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 위치가 어디 있는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너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알려준 이후에 곧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앞서서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게 1장에도 나와요. 우리 1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든 사람에게 피조세계 전부를 맡겨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해야 될 존재, 우리가 이것을 청직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뒤를 보면은 특징적인 게 나타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질서가 피조 가운데 충만하라고 하시는데, 그 만드시는 방편이 뭐냐면 뭘 만드셨다고요? 뭘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피조세계를 다스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는데 두 종류로 만들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첫사람은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한다?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케 함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존재 방식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피조세계 가운데 가득하여짐에 따라서 사람이 가득해져 가는 그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하는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세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데 그 방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사람은 딱 2명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머지 존재 방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으로 존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많아지게 하는 그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해가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행복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본래 목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가 이 피조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알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우리 시대의 생각하고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합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은 너무 외로우니까 결혼하고 싶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대로는 맞지 않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근거하여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목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한 가지 방식과 다스리는 방식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는 지극히 아내와 남편의 가족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근거하여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지, 우리 형편을 보니까 우리 시대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애기 한 명을 성인까지 키우려고 보니까 몇 억이 든다. 그런데 내 수입이 얼마야? 그래서 못 키우겠네.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선이 됩니까? 막 싸질러 놓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말하고 무책임이라고 비난합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낳는 것만이 부모냐, 잘 키워야지 부모지 라고 하면서 합당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죄악시 여겨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함을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로 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우리로 인하여서 키운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엄청 교만한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가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에게 뭘 주십니까?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항상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출산과 자라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힌트가 18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땅에 각종 식물이 있어라 라고 있게 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좋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혼자 사는 것이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함과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림이에요. 생육하게 번성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자웅동체입니까? 혼자 막 번식 분열하고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기사에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다.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이룰 때만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배필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만들어서 불완전한 그 뜻이 아니에요. 1장을 비추어 볼 때 1장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물건을 파는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뚜껑이 달린 컵을 만들었어요. 뭐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이 원래 창작자의 의도는 뚜껑이 있는 컵이에요. 그럼 팔려면 어떻게 할 때 완전하게 됩니까? 컵과 뚜껑이 함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이다 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한 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1장에서 밝히면서 원래 혼자 있으면 불완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18절에서 2장 18절에 넘어와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하나님 원래 의도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혼자 있으면 원래부터 뭘 느끼도록, 불완전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외롭도록 느끼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원래 외로운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데 즐겁고 좋아.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나 혼자 지냈는데 나 이 상태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념으로 우리는 사람을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어떻게 설득해 가시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의 문제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겠다 하나님 먼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그럼 아담은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모든 동물을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이름 지으려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야 너는 멍대, 뭐 순대, 말자 하고 막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어떤 겁니까? 그 존재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 동물들 지을 때마다, 이름 지을 때마다 그 존재의 특성을 다 살피고 관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보니까 동물들 중에 뭐가 있어요? 짝이 있는 걸 발견한단 말이죠. 자신만 없어. 뭔가 이상한데? 피조세계를 보니까 다 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관찰자로 보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해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동물들을 유심히 관찰해서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다 보니 창조 질서대로 보자면 자신에게도 짝이 있어야 됨을 깨달아요.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담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장 19절, 1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와 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두 존재가 하나 되었을 때에 완전함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아담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결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제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게 애화로 편하니까 오늘은 할 거예요. 저희 딸이 제가 일부러 자녀들 앞에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뽀뽀도 하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제 아내를 막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해요. 그러면 우리 사춘기 중2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딸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주신 부부네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꼴 보기 싫다고 표현합니다. 징그럽다고. 하지 말라고. 지금은 그래요.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도하고 싶을 거예요. 이제 지도하고 싶어서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변장을 할 거예요. 막 이제 누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정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정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유추해 봐야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과정 중에서 홀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깨닫게 하셔요. 필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우리 시대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교회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보고 결혼하는 소리냐, 고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 원래 피조 세계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피조 세계를 찬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 세계,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쟤들이 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그냥 존재 자체가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온 피조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존재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목적은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다 부정한 창조주 하나님, 두 사람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결혼을 통하여서 온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서 존재할 때에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것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목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여자는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 보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어, 구제 헌금이 있다. 그래서 헌금하십시다라고 했더니 부부가 믿음이 달라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서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싸워요. 근데 성경적인 논리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강압적으로 야, 확 결혼해. 내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얘랑 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일친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게 현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또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본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서는 것은 남녀가 함께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또 인류의 번성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고린도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음란한 생각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는 차라리 뭐하라, 결혼해서 네 욕구를 푸는 게 맞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부정함을 막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외민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적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청춘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합당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있어서 잠깐만 다른 일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20대 때는 남자 여자 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에너지를 쏟고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육신의 어떠함을 말하는 겁니다. 3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이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40대 되면 어떻게 돼요? 남성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처럼 20대처럼 막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럴 힘도 없고요,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성들은 그런 남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떠한 적정한 결혼 정령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떠냐면 다른 것을 핑계로 인해서, 다른 것이 뭐 자기의 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을 다 밀추는 분위기예요. 결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존중받고 있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뒤로 밀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원리를 남자와 여자 모두가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의 부모들까지도 자기 결혼 생활을 근거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내가 결혼해봤더니 안 좋아, 결혼하면 내 자신이 없어져 라고 말하면서 결혼을 늦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결혼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가 결혼의 목적과 연장선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았고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 안에서도 배우자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뭘로 대체하려고 합니까? 반려동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 그 반려동물과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막, 아니 희귀한 사례긴 하지만, 그런데 결혼식까지는 안 했지만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 내 반려동물과 함께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려동물과 교감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이건 제가 말하는 건 음란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자기의 식구처럼 생각하면서 내 새끼 하는 게 옳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동물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고, 아담은 동물들을 다 살펴보면서 봤는데 돕는 배필이 없음을 깨달아요. 동물 중에는 내 배우자를 대신할 존재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반려동물과 교감하면서 반려동물로 배우자를 대체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들고 가면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엄마가 이거 해줄게, 아빠가 이거 해줄게. 정신 나간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뭐가 이상합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래요. 뭔 소리입니까 이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담과 하와 너네 둘만 해 이 소리입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있는 모든 존재는 뭐라고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지 않는 이상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 제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 명하신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결혼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구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여서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결혼의 목적이 나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행복하죠. 어쩔 때요. 컵이 창조자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던져가지고 무기로 쓰이면 얘가 행복할까요? 얘가 원 기능대로 움직일 때 이 컵이 빛나고 주인의 수중에 있어요. 그런데 원 기능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얘가 원 기능대로 이 음성을 증폭해서 내줘야 되는데 잡음이 낀다든가 뭐가 막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고치든지 버려요. 고쳐보려고 하겠지만 안 고쳐지면 버리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 달란트만 덜썩 내놓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그걸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요. 그때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어둠에서 울면서 일을 간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하면서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뻔히 다 아는 이야기지만 결혼의 목적과 방편을 우리가 잘 살펴서 안다면 우리는 아무나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에요. 성경에서 근거한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자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먼저 결혼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한몸됨을 말하지 남자와 남자의 하나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말하지도 않아요. 또 복혼도 허락하지 않아요. 복혼이 뭐냐면 이슬람처럼 일부 다처제 아니면 일처다부제, 이런 방식들도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대는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요. 이슬람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서도 나타나지만, 동성애에서 더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뉴스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좀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성의 개념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요즘에 시대 정신에서 나오는 성인데요. 남자와 여자 말고 중간에 그룹들이 있어요. 이게 한 성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에 더 들어가면 뭐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동성끼리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양성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떤 결혼이 있었냐면 한 남자와 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행위를 셋이 같이 합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일부 다처제는 각각 성행위야. 이거랑 달라, 이 개념이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관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복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남성과 여성의 하나됨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우리 시대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 이런 거죠. 홍석천 씨가 나와가지고 막 남자 몸을 만지면서 뭐 어떻게 막 음흉한 눈으로 보고, 이건 정신 나간 소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상화된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결혼을 허용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1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누구랑 결혼해서도 안 되냐면,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결혼할 수 없겠습니까? 결혼의 목적을 다른 것으로 갖고 있는 사람과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불신자와는 혼인할 수 없겠죠. 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의 목적을 자기 행복으로 두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 내내, 생활 내내 싸우게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빛과 어둠이라고까지 말씀해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것이지 두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34장,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 22장, 사사기 3장, 열왕기상 11장, 에스겔서 9장, 느헤미야 13장, 말라기서 2장, 구약에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미 불신자와 결혼해버리신 분들이 위압감을 느낍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
헤어져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고 할 수만 있다면 배우자를 복음 안으로 회심시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그 사람 그 청년 보니까 다 좋아. 뭐만 빠지고 신앙만 빼고 다 좋아. 그러니까 네가 결혼해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됩니까? 결혼은 전도의 방편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전도의 방편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나 결혼을 전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질서를 오용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우리는 신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자매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 교회 안에 8대2의 성비예요. 남자 청년들은 허우대만 갖추고 있으면 골라갈 수 있어요. 자매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에 있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심각해요. 30대 초반에는 다 웃고 있습니다. 30 중반 넘어가면요 아예 안 들어옵니다. 울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교회로 기도만 오면 펑펑 울어요. 제가 그런 자매들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자매들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남자 청년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합당한 결혼의 목적을 갖고 있는 지체를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 결혼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하게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결혼식에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서약과 공포하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혼이 성례입니까? 성례가 아닙니까? 성례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가톨릭은 이 결혼을 성례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례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두 사람만의 어떠함으로도 보지도 않아요.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결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례로 보지도 않아요. 장로교회는. 또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그냥 두 사람의 일로 여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결혼식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처럼 행동해요. 신랑 신부 둘이 막 좋아주고 날뛰고 막 쇼하는 거 화객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니네가 주인이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주례라도 없이 막 결혼한단 말이죠. 그런 식이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식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는 자들 앞에서의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겠노라고 여기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두 부부가 어떻게 살도록 권면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대로 결혼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립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의 어떠함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그것을 도우라고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증인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아이고 축의금하고 내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남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는 언약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은 반드시 결혼의 목적과도 연결되고 그래서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성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합법한 예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혼식 할 때에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부부가 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그런 정신이 없어서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살림집 얻으려고 하니까 혼인신고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혼인신고 먼저 했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결혼을 뭐로 생각하는 거냐면, 결혼식은 결혼과 상관없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커플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결혼식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아는 목사가 집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그 결혼식에 증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는 미리 알리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결혼식에서 어떻습니까? 세례 받을 때 뭐가 있습니까? 세례만 주고 나서 됐어 들어가 이렇게 합니까? 세례식 끝나고 나면 뭐예요? 목사가 김아무 계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교회에 성도가 되어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가 반드시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증인들 앞에서 이제 세례교인이 됐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결혼식에도 뭐가 있어요? 이 선포, 두 사람이 혼인관계가 되어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주례자인 목사가 대신 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라야 이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식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대할 때에, 결혼식을 준비할 때에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은 정신 나가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예식장 가면 어떻습니까? 예식장 가면 내가 돈 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혼식장 가면은 막 어머니 나오세요. 화촉 점화 사회자가 보고, 그리고 막 신랑이 나오는데 그냥 신부를 받을 수 없죠. 춤춰요. 막 이상한 짓거리를 막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갑자기 예배식으로 딱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또 막 자요. 막 쇼하다가 갑자기 목사가 나와서 주례를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굳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결혼의 의미를 알면 결혼식까지도 그 의미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 마지막에 결혼식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부부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통하여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부가 되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한다든지 결혼 전에 동거한다든지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공적으로 치리했습니다. 실제로 수원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형제와 자매가 약혼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 전에 성관계해가지고 임신해버렸습니다. 그때 교회가 나서서 치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수찬 정지시키고 두 사람 아무한테도, 두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교제하지 못하도록, 말 걸지 못하도록 6개월 동안 교회 나와도 누가 아무도 말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공적으로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개 절차 끝난 다음에 결혼식까지 연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교회는 늘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안 떠나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혼식의 목적을 알면, 결혼의 목적과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결혼의 배우자를 정할 때부터 결혼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고, 결혼식을 하는 것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것 자체도 결혼의 목적에 부합해서 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군대, 미안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서. 군대에서 어떻게 하죠? 제가 상병인데 일병 막 혼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병장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막 이렇게 화났던 것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높은 분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감정 드러내면 안 돼요. 그것은 고참을 무시하는 겁니다. 장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부가 두 사람만 단독으로 있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서로 힘센 놈이 이길 거예요. 막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돼요. 그러면 막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지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사명에 힘쓰는 자로 서로를 발견하게 돼야 되고, 서로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부부간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는 어떤 자녀를 소망하겠습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자녀를 소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셨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개혁시킬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개혁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